어느 순에서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 또는 교회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순종, extreme obedience, 분명히 미친 짓 같은 그런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상식이나 내 가치관, 내게 뿌리 깊게 뼛속까지 박혀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다른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에이, 하나님 틀렸겠지. 안 들려. 평생을 외면하거나, 또는 어때요? 계속 부담인데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래요. 아니면 안 믿어버려요. 떠나버려요. 또 어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할게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노타치. 11조만은 안 됩니다. 선교사만은 안 됩니다. 신학교만은 안 됩니다. 목사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왜 제한되고 왜 한계 지어지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뼈를 꺾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십자가 제단 위에 번제물로 각을 뜨고 관절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바치라고 하느냐? 뼈를 꺾으라는 말입니다. 교만의 뼈를 꺾고 뿌리 깊게 내린 불순종의 뼈를 꺾고 환도뼈를 꺾고 완악하고 뻣뻣해진 교만한 뼈를 꺾고 뼈를 때리고 뼈를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하느냐? 뼈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뱅글뱅글 뺑뺑이 돕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계속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뼈를 꺾어야 돼요.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죽는 거라니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식적으로 안 어울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돈이 제일 쉽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돌파구가 열린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나님을 너무 믿었지.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불평 원망이 막 지배하면서 다 죽었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을 찢고 누가 결과론적으로 맞았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억울하면 출애굽하세요. 억울하면 출세상하세요. 억울하면 출육신의 정욕하세요. 억울하면 출육신의 생각하세요. 억울하면 출음란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이기세요. 억울하면 승리하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은행 잔고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지 않습니까? 교회 시설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허상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다 믿고 의지했던 최고의 지혜의 사람조차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용을 빼야 됩니다. 큰 용을. 그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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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허상이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움켜쥐고 고집불통에 속이는 자 야곱을 말씀으로 그 화도뼈를 쳐버렸잖아요. 뼈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습니까? 십자가에서 꺾여버리세요. 꺾이기 싫잖아요. 십자가에 번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별것도 아닌 세상의 잔머리와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좀생긴 방태인 같은 간장 쫑지같이 믿음이 그러니까 갈수록 오그러들어요. 깨뜨리세요. 쳐서 부숴요. 자기 한계를 돌파해요. 돌은 뭡니까? 돌진해가지고 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요한3서 1절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개척되어졌던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물이란 가정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소그룹 순모임 같은 그런 자신의 성도들, 신학적으로는 요한아인 커뮤니티,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 가이오라고 하는 동역자, 복음의 일꾼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3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의 영향을 받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요한이 여러분 요한3서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잠언 25장 13절에 이 가이오 같은 영혼의 파수꾼, 추수하는 일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누가 보냈습니까?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첩불이 난다, 내가 목마르다, 호산나, 주님의 병고침과 기적과 표적과 먹는 것을 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주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자리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관제, 여러분을 주님의 목마름에 여러분의 물과 피를 쏟아부을 만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부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겁니다. 가이오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3절 6절에 보니까
아멘 하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이 했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다 한다니까요. 목사님 다 한다니까요. 알면 행해야 됩니다. 지행합일. 알면 행함으로 뼈를 쳐서 꺾어서 행함으로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머리만 크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죽은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가 아니냐는 거예요. 가이오는 달랐어요. 실천했어요. 두 번째 5절 8절에 나타나듯이 나그네 된 자들, 당시에 나그네는 노숙자나 뭐 이렇게 저렇게 여행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회 복음 전도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선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전송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감동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영접하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노후 대책 중요하죠. 건강관리 중요하죠. 자녀 교육 대책 세우는 거, 경제 대책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영생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상급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마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깊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여러분을 잘못,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코딩 세뇌시켜 놓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백이, 골수 크리스찬, 이거 여러분 의미를 알아도 환도 뺍니다. 이거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마치고 막 제 엉덩이 때리기만 해보세요. 골수 크리스찬, 뼛속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동역자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이때 영혼은 혼을 막 소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이 되어 있냐, 정렬이 되어 있냐, 그게 영혼이 잘 된 상태입니다. 내 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영어로는 프라스페리티, 번영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원합니까? 영혼이 혼이 잘 돼야 돼요.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삶의 의지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번영하고 잘 되고, 강건을 하다 보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헬스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건강 강사님이 이래 하면 오래 산다, 저래 하면 오래 산다 말하고 그분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생각의 뼈를 꺾고, 감정의 뼈를 꺾고, 의지의 뼈를 꺾고 하나님의 말에 쳐서 복종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진짜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광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제일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은 디오드레베. 어느 정도였느냐?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 전환자 왔는데 그들을 향해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동시에 뭐합니까? 그들을 섬기려고 도우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아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지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도리를 넘어섰어요. 이때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전에 보니까 젊었을 때에 지금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됐는데 산전수전 공중년으로 온갖 고난과 자신의 혈기와 육이 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했어요. 예수님, 저 불순종하는 자들 번개를 떨어뜨리라 그럴까요? 기도해가지고. 그러자 허허, 이 혈기왕성한 욱하는 놈아, 네가 번개불에 콩 볶아 먹을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기질이 어떤지 알겠지요? 이 사람이 다 수십 년, 50년, 60년 연단받고 고난과 시련을 연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 자신의 심정과 책망을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할아버지 100살 가까운 사실력 같은 영감님 사도입니다. 요한이. 그러므로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오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마음의 상함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디오드레베에게는 딱 한마디 경고의 말을 편지글에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제사, 나의 기뻐하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인생 살며 왼수 같은 놈들이 있죠. 어떤 분은 목사가 왼수인 분도 있을 거예요. 장로가 왼수인 분도 있고, 집사가 왼수인 분도 있고, 권사가 왼수인 분도 있고, 남편이 왼수인 분도 있고, 당연히 평생 왼수도 있고, 자식이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도 있고, 왼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 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격분하고 격동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직도 참 많이 멀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복음을 위해 나아간다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이게 안 돼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 뺑 돌아버려요. 사도 요한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저주를 뱉었습니까? 찬양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부지불식간에 뱉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목을 쳐버렸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생과사의 주관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옳겠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옳으셔요. 여러분, 5, 60년 전에 영국 교회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 교회 5, 6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생각, 여러분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들 다 알고 있어요.
분발하는 자가 없어요. 가슴을 찢는 자가 없어요. 견위치명, 위기에 들었을 때에 명을 던져버리는 자가 없어요. 용기 있는 자가 없어요. 뼈를 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보들보들 죽을까봐 떠는 자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의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세게 하고 길게 하고 반복해도 씨가 안 먹힌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불을 끌까요? 그만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 온유한 혀, gentile tongue, crush the bones. 뼈를 부러뜨려요. 뼈를 꺾어요. 사람이 못하는구나. 내 답답으로 못하는구나. 누가 제일 답답습니까? 주님이 제일 답답지. 주님이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강사 대기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하세요. 아무리 제 지혜와 능력과 뭐로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뼈를 꺾습니까? 이 혀로. 온유하신 분,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야곱과 씨름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불순종의 고집, 우리의 뻣뻣한 목뼈,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세상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음란과 중독을 주님이 꺾으세요. 주님이 부드러운 혀로 꺾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 온유해지라고, 예, 겸손해지라고, 예,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드럽게 말해도 여러분의 겉사람을 열고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영혼의 속살, 부드러운 영혼의 부드러운 속사람의 귀로 주님의 온유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엘리야가 850명의 불을 떨어뜨렸는데도 죽여주세요 할 때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에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제가 큰 소리 친 것들은 다 잊어버려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드러운 말씀 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속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때 여러분의 뼈가 꺾어져요. 그게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에 주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그러나 부드러운 온유한 그러나 실제로 무서운 뼈를 꺾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